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결산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 예,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2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초등학교 아마 6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저희 집이 가난했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어렸을 때 성남에 살았어요. 성남에 태평동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지금도 성남 사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성남은 지형이 이렇습니다. 거의 평지가 없고, 태평동, 수진동 이런 데는 이렇게 막 굉장히 굴곡지고 언덕 많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거기서 살면서 6학년 때 동아일보 서성남지국이라는 곳에 가서 신문 배달을 했어요. 그때는 가난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친구들한테 들불처럼 유행이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신문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를 해서 신문을 그 길거리에 노상에서 팔아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리고 한 달 그 신문을 돌렸을 때 얼마를 받았다더라. 그래서 이렇게 사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저한테도 이게 소개가 되어서 저도 그곳에서 신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배정을 받는데요, 150부 돌리는 태평동이라고 하는 곳에 갈래? 아니면 80부 돌리는 수진동이라고 하는 곳에 갈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봤더니 150부 돌리는 데는 그 당시에 체구도 작고 그랬으니까 그걸 그 캐리어 하나 끌고 다녔어야 되니까 150부를 돌리려면 거의 한 그 엑스트라까지 해가지고 한 200부 정도를 가지고 그 태평동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야 되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막 언덕이 이래요. 그래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그 나이에 또 잔머리를 굴려서 그냥 짧게 하고 그냥 쉽게 하자. 그래서 80부 돌렸습니다. 80부를 수진동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는 그래도 이렇게 좀 낮은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평지예요, 평지. 그래서 돌리는데 전혀 어려움도 없고 지장도 없고, 그래서 돌렸어요. 그래서 항상 그 150부 돌리는 그 친구, 저의 친구겠죠. 그 친구한테 항상 나가면서 약 올리고 나갔어요. 너 이제 나는 되게 일찍 끝나는데 너는 오늘도 그냥 엄청 힘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갔다가 와서 저는 이렇게 숨 돌리고 좀 여유 있게 놀고 그러다 보면 그 150부 돌리는 친구가 막 이렇게 거의 초죽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와요. 그래서 나는 일찍 끝났는데 너는 늦게 끝났네, 어쩌네 저쩌네. 그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저는 53,300원을 받았어요. 기억이 나죠, 지금도. 53,300원을 받았는데 제가 그 집을 잘못 이렇게 줘가지고 두 군데에다가 이렇게 잘못 배달을 하는데 배달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제하고 이틀 못 간 거 제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43,300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이야 43,300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 용돈보다도 작은 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우리 집 한 달 생활비가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3,300원 정도면. 그래서 야, 그래도 이 정도도 오케이, 만족이지. 제가 집에 가서 막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자랑할 생각에 아주 그냥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었는데, 그 태평동을 돌렸던 150부를 돌렸던 그 친구가 10만 8천 원을 받는 거예요. 10만 8천 원을. 그러니까 거기는 언덕이고 또 그 높은 데고, 요즘도 그 배달민족인가 그거 하면서 비가 오는 날이라던가 이런 때는 또 할증 붙죠. 그리고 여기는 또 그래도 평지고, 저런데 어디 이렇게 이런 언덕이 있는데 그런 데는 배달료가 또 비싸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도 그런 할증이 붙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했던 것보다도 수도 거의 갑절이거니와 또 약간의 또 인센티브가 더 붙어서 아마 10만 8천 원을 이렇게 받았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나의 거의 2배가 넘게, 이렇게 토탈로 따지면 2배가 훨씬 훌쩍 뛰어넘는 돈을 받고, 그동안에 놀렸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왜 그때 놀렸었던가, 내가 왜 처음에
저 태평동을 선택을 안 하고 내가 이 쉬운 거를 선택을 해서 나는 이것밖에 받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후회를 하고 더 이상 신문을 돌리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 그때 딱 한 달 돌리고 43,300원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늘 제목도 그러하지만 누구나 다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그 결산의 때를 피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 결산의 때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을 받는 사람도 있고 적당히 조금만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죠. 그거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 그죠? 믿는 것, 이것이 영생 얻는 비결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 그냥 암시랑 또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은 받는 거네. 그래서 사실상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아무렇게도 하지 않고 그냥 내게 뭐 사명이고 뭐고 이런 거 다 내쳐놓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구원 받으니까 뭐 내가 굳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굳이 전도하고 뭐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개근상 있어요? 학교에? 이문숙 권사님 있습니까? 개근상이? 없죠. 그죠? 뭐 요새는 뭐 무슨 뭐 체험학습이다 뭐다 해서 하도 뭐 많이 빠지게 되고, 더구나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요즘 뭐 결석 출석 이게 굉장히 좀 많이 희석되었는데, 여러분 그래도요, 학교에 등록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6년 동안 다니면 초등학교 졸업장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 졸업장 나왔다고 이 학생이 훌륭한 학생, 상 받는 학생이 되는 건 아니죠. 갔을 때 학교 가서 학생답게 정말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선행하고, 그래서 모범상 받고 뭐 학력 우수상 받고 뭐 먼 상을 받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냥 그냥 그 덕분에 졸업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이제 6학년이면 6학년, 내 그 학년에 맞춰서 내가 무언가를 정말 열심히 하고 무언가 정말 해내고 무언가 이루어내고 이랬을 때 그 사람에게 상급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무언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실하게 하고, 이것은 우리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구원이에요. 그것은. 근데 그 구원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훗날 하나님 옆에 가서 결산할 때에 너는 그냥 출석만 했네, 열심히 그냥 와서 급식만 잘 먹었네. 우리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급식이 그렇게 잘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구슬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무슨 중국 음식도 양장피도 나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학교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냥 맨날 급식 까먹는 재미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 동안에 열심을 다해서 뭐 학원도 다니고, 학교에서 충족이 안 되는 거 뭐 학원 같은 데 가서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나중에 뭐 월말 평가 뭐 기말 평가 이런 거 할 때에 무언가 상급을 누리는 인생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나는 일꾼 하기 싫어. 오케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게 주신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정말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나 속해 있는 걸로 만족하지, 다 좋다 이거예요. 구원은 여러분들의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코람데오 해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게 될 때에 그냥 졸업장 하나 달랑 받고 끝나는 인생이냐, 아니면 상급이 있는 인생이냐 라고 하는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위 마태복음에서 달란트 잔치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보았을 겁니다. 설교할 때도 달란트 잔치, 달란트 비유가 훨씬 쉬운데 오늘 누가복음은 달란트가 아니라 문화의 비유입니다. 문화.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 단위이고 요즘에 뭐 말하면 소위 뭐 1억 걸자, 2억 걸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억 단위라고 한다면 문화는 한 10,000 단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금액이 문화예요. 문화.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달란트의 비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라요.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마태복음의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시단다라고 했는데 그 계획을 성취한 받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향한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그 플랜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는 존재로 살고 있는지를 곱씹어보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1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은 삭개오에 관한 내용이 지금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인자가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 계층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준히 관심 가지고 그들이 오히려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로 이렇게 더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느냐?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명을 완수하기 바로 직전,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사명의 완성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 이것이 사명의 완성인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사명의 완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이제 십자가 사건이면 지구의 종말이 오고 자기들은 다 불려가고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그 때를 자기들이 멋대로 정해버린 거예요. 심판의 때, 종말의 때, 이제 구원의 때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정해가지고 이제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끝났어. 요즘 이단들 보면 그러죠. 네,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뭘 이해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금방 임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제자들에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이러한 문화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12절.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열을 불러서 은열문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를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래서 이게 지금 마태복음이랑 차이점은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세 종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는데 여기서는 일렬 정도로 딱 세워놓은 다음에 열 문화를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 나눠준 거예요. 공평하게 나눠준 거예요. 뭐 물론 그게 이 스토리를 움직이지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해라? 장사하라.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한 뭐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여러분 가끔 소명과 사명을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소명과 사명. 김만경 원사님, 소명이 뭐고 사명이 뭡니까?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 맨날 김만경 원사님만 시키는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더 시켜야지. 소명이 뭐고 사명이 뭡니까? 소명. 김만경 목사님, 네? 콜링, 그죠? 역시 영어 강사님이라서 영어로 얘기하는. 그래, 그럼 what is 사명? 사명은 뭐예요? 사명. 예. 잡이야. 그냥 한국말 하세요. 그래, 맞아요. 소명은 콜링이에요, 콜링. 일로 와라, 너 이래라.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 것. 이게 소명이에요. 사명은 뭐냐면 왜요?
부르셨더니 너 가서 뭐 좀 사와. 이게 사명이에요. 승우야 일로 와봐. 이게 소명이고, 저기 가서 아빠 뭐 좀 가지고 와. 이게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소명이랑 사명을 헷갈려가지고 내가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소명은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르면 네 하고 가는 게 소명이고, 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여러분들도 성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뭐라고 한 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어요. 이 장사하라고 한 게 뭐예요? 소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사명. 아이고 나도 헷갈리네. 사명. 이 사명을 주시고 나서 또 한마디 첨삭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지금 14절과 15절은 마태복음의 달란트의 비유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고, 지금 이 누가복음의 문맥에서도 여러분 좀 이상하죠.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일까?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보는 이 말씀 중에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에 헤롯 왕이 있죠. 헤롯 왕. 그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아들들이 각자의 영토를 차지하는 분봉 왕이 되었는데, 유대 지역을 차지한 헤롯 왕이 있어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헤롯 왕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장 19절, 신약 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헤롯이 죽은 후에,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22절,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 그랬죠. 이 아켈라오가 바로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이 지역의 분봉 왕이 된 사람이 이 헤롯 아켈라오인데, 이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로마로 갔어요. 로마로 간 이유가 뭐냐면 왕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아까 전에 그랬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이게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헤롯 아켈라오가 자기를 왕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왜 예전에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세자책봉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명나라로 사신 보내가지고 이 허락을 받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자기가 직접 간 거지. 헤롯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기 위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가이사르한테 가가지고 날 왕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그 작업을 위해서 떠난 건데, 그때에 이 아켈라오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자객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서 그들을 죽이려고 소위 결사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아켈라오가 돌아왔을 때 피해 복수를 하는 내용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빗대어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사자들 그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맨 뒤에 나오고 그 이전의 내용들 뭐라고 합니까? 그 문화를 준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 이것을, 그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그들을 데리고 결산한 거예요. 결산. 그 시기가, 그 기간이 얼마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왕 될 사람이, 귀인이 그 종들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그 사명을 주고 나중에 결산을 했더라 이겁니다.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이 종들의 태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아마 장사수단이 되게 뛰어났나 봐요.
그랬을 때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게 왕이다 보니까 이게 막 이렇게 고을의 권세를 주는 그러한 상급을 받게 됐습니다. 보세요. 달란트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문화의 비유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니까 상급이. 18절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저는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열심히 일한 만큼의 분량의 상급이 그들 가운데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보존을 잘했습니다. 왜?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으니까. 벌레 먹지 않도록 수건으로 잘 싸뒀어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히 이 세 번째 종이 느꼈던 것처럼 이 주인이 진짜로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진짜로 이 주인이 정말로 무섭고 엄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얘기가 지지를 못 받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10문화를 남긴 사람, 두 번째 5문화를 남긴 사람은 그러면 주인이 안 무서워요? 그들에게는 주인이 관대해요? 똑같은 조건, 똑같이 무서워하고 야 이것을 잃었을 때 주인에게 혼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동일한 조건이에요. 동일한 조건. 동일한 조건 속에서도 이 앞에 두 사람들은 열심을 다해서 주인의 장사하라라고 했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못했어요. 물론 이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핑계로 치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 다른 사람은 뭐야? 다른 사람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언가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해보자고 할 때는 나를 가로막는 모든 제약과 나를 이렇게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 그것이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괜히 뭔가 하기 싫고 뭔가 꺼려지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다 갖다 대는 거야. 뭐가 안 돼서 뭘 못하고 뭐를 해야 돼서 시간이 없어서 뭐를 못하고, 나는 애를 돌봐야 돼서 뭐를 못하고,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를 못하고, 핑계가 너무 많아요. 아까 전에 제가 우리 이제 그 교회학교 아이가 수연이라고 하는 아이가 여러분들 교회학교 성기는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2주 연속 지난주 안 왔지 않습니까? 그죠? 10시 50분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저 오늘 좀 늦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생판 그런 거 전화 한 번도 안 하는 애가 저 오늘 늦을지도 못하는 거 몇 시에 오는데? 그랬더니 1시 30분까지 온대요. 그래. 그때 완전 옆에 엄마가 이렇게 엄마 목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1시 15분을 참 많이 강조를 했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선물 대잔치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하니까 걔는 놓치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사실 1시 반에는 걔가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거기 그 엄마 아빠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몸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참여해야 돼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침에 9시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1시 반에 온다는 거야. 왜? 너 그 교회 안 가? 그랬더니 오늘은 안 가도 돼요. 여러분,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나를 그동안에 붙잡았던 모든 핑계들 이거 다 뒤로 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귀한 거. 여러분, 주보에 제가 지난주 설교 요약해놨죠. 내게 가장 귀한 가치를 내가 붙잡기 위한다면, 지금 나에게 제약이 되고, 지금 내가 핑계가 되고, 지금 내가 마음에 주저함이 있는 것, 이 모든 거 다 뒤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거.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모두 바쁘고 모두 돌봐야 되고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할 때에 내 핑계를 핑계 삼지 않고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로 장사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 그랬을 때에 과연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책망을 받는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사명을 줬어요. 장사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고, 사명만 줬습니까? 뭐도 줬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달란트도 줬어요. 미천을 줬어요. 할 수 있는 건강을 주고, 할 수 있는 체력을 주고, 할 수 있는 돈을 주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줬어요. 장사하라.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장사해서 돈을 남겨라, 이것이 미션이었으면, 그랬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런데 장사하라 그래서 장사하라, 잃든지 따든지 장사하라 꼭꼭 숨겨놓은. 여러분,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무 할 말도 없을 건 그겁니다. 주님, 저는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출석하는 걸로만 만족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도 내가 출석은 열심히 했잖아요. 거기는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책망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만한, 감당할 만한 권세를 주었는데, 내가 나름 너를 충성되이 여겨서 너에게 직분을 맡겼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디모데 전서 1장. 제가 알기로 우리 생명의 교회가 생긴 이후로 집사에서 권사가 된 건 아마 우리 김만경 권사님이 처음일 겁니다. 그죠? 신천 집사에서 집사에서 신천 권사가 된 건 김만경 권사님이 처음이신데, 그때 권사패에 담았던 말씀 구절이기도 해요. 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뭐라고 합니까? 그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 나를 능하게 하셨어요. 빌립보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능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누가? 그리스도 예수 덕분에. 예수 덕분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가 주님께 너무 감사한 이유가, 내가 뭐라고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어요. 그래, 내가 너를 부를게. 너 할만하지? 너 좀 해. 너 지적으로 뛰어나고, 너 시간도 많고, 너 경제적으로도 여유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라고 나를 불러서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우리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직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심지어 목사, 이것은요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 내가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만 하는 이 사명의 무게입니다. 사명의 무게. 어제 영국 찰스 왕세자가 이제 드디어 왕이 됐잖아요. 그죠? 이 왕이 되려고 하는 자여,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의 무게. 내가 어디서 권사네. 내가 어디서 장로네. 내가 어디서 집사네. 그게 아니에요. 그때 사명의 무게입니다. 무게. 그 사명의 무게를 부담스러이 여기시고 충성되이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더러는 교회 학교도 있을 것이고, 더러는 이 예배, 주일 예배를 섬기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짐스러워 여기지 마시고 충성되이 그 직분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그래야 나중에 나가서 할 말이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훗날 결산할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 저 그래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급받는, 우리 찬양했듯이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잘했다, 칭찬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19장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27절,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야, 성경을 묵상하고 힘을 내야 되는데 죽이라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건 심판의 메시지예요. 누굽니까? 내가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실제로 심판 당했죠. 그 역사적으로도. 이건 누구를 의미합니까? 훗날 우리 주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나의 그리스도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 훗날 일의 결국이 어떻다고 합니까?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를 부인하는 사람들 온전히 주님 앞에 인도하셔서 함께 천국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학교에 아침에 데려다주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면 저기 그 학원 사거리에서 항상 한 무리의 전도대를 만나요. 잠실 빛나교회에서 띠띠고 전도하는 2명, 3명의 사람들 항상 만납니다. 저한테 뭐 주고 제발 교회 한 번만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받기 너무 미안해서 저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아침부터 수고하시네요. 제가 우리 이문숙 권사님 생각나서 아침부터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그래서 저한테 뭘 하나를 주려고 하길래 이것마저도 다른 사람 나눠주세요. 그 다음날 또 만났어요. 그 다음날 또 만났는데 함께 하던 다른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꼭 저희 교회 한 번만 오세요. 그래서 제가 또 목사라고 밝혀야 돼 난감해하고 있는데 어제 만난 그분이 이분 목사님이세요. 그 아침에 제가 거기를 8시 50분에 통과를 한단 말이죠. 그 아침에 나와서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전도하는 그 사람들,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다른 거 아니에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거. 이러한 상급 얻도록 결산의 때에 여러분들 주 앞에서 상급 받기를 소망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 나를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온전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